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내일에 다가올 희망을 줄기차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으로 가서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당했는데 이방민족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첩첩이 둘러싼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성 안에는 비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가 비싼 값에 팔리고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 엄청난 가격에 팔렸습니다. 하루는 왕이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뛰어와서 말하기를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이웃과 함께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조를 해서 어제는 우리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웃의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인데 감춰놓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왕은 그 말을 듣고 처절하게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마음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 선지자 따위는 필요 없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목을 쳐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자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인데 다 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나귀의 머리나 비둘기똥이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상황에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으로 팔릴 것이니 그것도 한 달 후나 1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강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정말 양식이 넘쳐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먹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가져다 두는 양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성 안에도 양식이 떨어지자 이들도 같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얼굴도 보기 흉하게 되고 인생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성벽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남에게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손끝만큼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지로 들어가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지로 들어간다고 해도 살 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양식이 있고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 죽든 희망을 향해서 걸어가자. 죽더라도 희망이 있는 곳에서 죽자.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그 희망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희망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붙잡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정말 신랄 만한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을 붙잡고 희망을 향해서 행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붙잡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시기로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위대한 학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희망을 부여잡고 희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뻘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 걸어갑니다. 물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으니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몸의 균형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네 사람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네 사람이 팔을 잡고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팔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네 사람이 행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니 나병 환자들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지는 소리는 거대한 전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 들리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서로 격려하는 소리를 천지를 진동하는 군인들의 함성 소리로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저녁을 지어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차 바퀴 소리가 들리고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만 간담이 서늘해져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적지에 도착하니까 적군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어놓은 밥을 배부르게 먹고 옷도 갈아입고 금과 은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와 축복은 희망에 의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희망의 선포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네 사람의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의 희망의 행진을 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구원과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이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희망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만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성도 한 분은 나이가 20대 젊은 나이에 악성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림프종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치료를 받는 동안에 백혈구 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떨어지고 혈소판 수치도 크게 미달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서 혈관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가슴을 찢고 3cm가 넘는 주사 바늘로 항암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병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사경을 헤맸지만 바라봄의 법칙을 새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기도원에 가고 싶다는 마음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살리 기도원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3일 금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던 날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에게 안수받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다가 잠에서 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내려와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나오고 암세포도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좌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하루는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세우고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레를 밀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한두 사람이 와서 그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앞두고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을지라도 희망의 밧줄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희망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닷길도 열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희망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희망을 말해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왕을 모시고 있는 한 장관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관의 말을 들으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아람 진으로 양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성문으로 우르르 몰려 나올 때 그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희망을 가지기로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병 환자와 같이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행진해 주심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들보다, 내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같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후에 바라보면 완전히 생활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 든 사람이 잘 살고 있고 집 없던 사람이 집을 갖게 되어 있고
직장이 없던 사람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낭패당한 사람의 승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누가 도와주었느냐?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 병의 나병 환자가 이제는 끝장이다, 우리가 살아남는다 해도 어차피 우린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나병 환자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절망감에 이 사람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적보다 내 안에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도적들이 들어와서,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패배적이고 실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도 죽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그 희망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포기하면 아무 일도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적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고, 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고, 아들, 딸이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희망적인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형통하고 나의 목회 가운데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해서 아픈 데 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여러분 새벽은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어둡다고 해서 새벽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둠 절망 깜깜한 밤속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이 다가올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어떤 어려운 일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선을 이룬다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적진을 향해 나아간 것은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투항해도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적진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같은 믿음의 행진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행진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제가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온 전신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4명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께 계신 곳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4사람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례로 모여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집값을 지불할 테니까 나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헐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입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리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지붕에서 줄을 매달아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의 친구들의 지붕을 뜯는데 아마 집주인이 고함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먼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고함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잠자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한참 만에 지붕이 헐어지고 그 구멍으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여주어야만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지 마음속에 혼자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호한 태도로서 믿음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희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늘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희망을 말해야 절망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을 말하는 사람은 긍정이 다가오고 부정을 말하는 사람은 부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고 삶을 말하는 삶은 삶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살아나가서 역사에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산다고 말하면 그 말이 나가서 못 사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살아나가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들으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좌절과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희망의 날이 다가올 것을 믿고 희망을 말하며 끊임없이 희망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는 더 나아진다, 좋아진다, 반드시 승리한다.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향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생각하고 절망을 말하면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믿고 희망을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동안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희망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향해, 적진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다시 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여러분의 희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